살아계신 주님, 사순절 기간의 새벽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따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어 주의 인도하심을 순종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도구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례의 아들이라고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잇는데 함께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며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갈릴리 해변에서 어업에 종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만남과 부르심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의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16절 시작부터 이 의도가 나타나는데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지나가다는 동사는 해변을 따라서 해변을 향하여 가셨다는 뜻을 가집니다. 부르시고자 하시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던 것이지 우연히 마주친 사건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안드레와 그의 형제 시몬 베드로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의 배에서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거기서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이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연히 택하신 게 아니라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신 후에 제자로 부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선택을 받은 이라고 보기에는 그들이 가진 어부라는 직업은 사람들의 이목을 잡아 끌만한 것이 없는 평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런 이들을 택하셨다는 이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는 바다를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가 살아온 인생의 대부분의 나날 동안 경험해왔던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어부로서의 풍부한 경험도 때로는 통하지 않는 게 바로 갈릴리 바다이기도 한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신이 여지껏 해왔던 숱한 경험의 그물질을 멈추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좋은 자리와 물때를 골라서 던졌던 그물질이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과 때를 만난다고 해도 그 결과가 항상 자신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갈릴리 바다와 그런 세상을 새삼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경험의 그물로 거둘 수 없었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지껏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던 베드로의 세상이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무런 보장도 없는 주님의 말 한마디에 자신의 숱한 경험의 그물질을 멈추고 깊은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올린 물고기들을 바라보며 베드로는 그제서야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은 주님 내가 주인으로 살아오던 내 경험의 바다 갈릴리를 떠나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온 내 인생을 더 이상 흔들지 마시고 떠나달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 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 경험의 바닷속으로 들어오시고 내 능력과 나의 기질과 나의 살아온 배경들 속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10시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은 이런 우리의 존재를 완전하게 읽어내시며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내면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를 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그가 나를 인도하셔서 내 힘과 내 경험과 능력으로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심을 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으로 확인하는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의 길을 따라 나서는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그 부르심의 결말을 되게 하리라고 맺으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말할 때 순종과 섬김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주님은 당신의 길을 먼저 보이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먼저 피로 수놓으시고 그 가시밭길을 먼저 걸어가시므로 제자는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도 주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각자의 세상과 각자의 경험의 영역 속에서 이 십자가의 길을 먼저 내셨다는 말입니다.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기에 우리 인생 속으로 찾아오시고 동행하셔서 끝내 주의 사랑과 은혜로만 이루신 십자가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의 인생 속으로 찾아오시고 감당할 수 없는 주의 길을 보이시며 따라오라고 부르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왜 부르셨겠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시는 주님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한 걸음 떼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내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되어지리라 이런 희미한 말로 제자가 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를 동원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오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길을 따라갈 때 주께서 먼저 보이신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 우리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로 주어지게 될 것임을 확인하는 사순절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운 사랑과 부르심을 확인하는 사순절의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길을 따를 수 없는 저희들을 따라오라고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길을 먼저 내시고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음에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경험을 의지하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신 주의 말씀이 있기에 먼저 내신 그 길이 있기에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겸손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내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의 하루를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더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